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싸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입니다. 실은 제가 창세기 40장을 건너뛰고 41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이제 그 회의 가서 깨닫게 돼가지고 42장으로 넘어갈까 그러면 40장을 좀 되돌이해서 다시 40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실은 하나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어떤 경우 외에는 실은 모든 경우가 실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 같이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믿는 사람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의 영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을 또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하나님의 또 은혜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그 감옥의 모든 전반의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그 요셉이 갇힌 감옥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갇힌 곳에 두 명의 중죄수가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 표현을 하면 정치적으로 고위급의 죄수가 들어오는 거죠.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또 밑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술과 떡이 되게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거니까 좀 요즘으로 치면 뭐 임금의 뭐 요리사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장과 관원장 이런 말은 뭐냐면 굉장히 이 바로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제 왕의 주변에서 많은 상궁들이 있고 또 비서 역할을 하는 또 내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기미상궁이라고 그러죠. 왕이 먹는 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려고 하고 또 역적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실은 고대 사회는 어느 국가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음식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실은 귀 기울이고 서로 이제 그 왕이나 이런 황제나 또 이런 바로 같은 자들도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고방에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노했다. 이 말은 어쨌든 이 애굽의 이 바로를 모해하려고 하거나 바로를 대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이 의심이 됐고 또 이 두 명을 그래서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친위대장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곧장 사형을 당하지 않고 이 집에 갇혔다고 하는 소리는 이 둘의 나중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영전돼서 다시 회복될지 죄가 밝혀져 가지고 사형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죄를 진 게 확실하면 뭐 고대 사회에 무슨 감옥에 가두겠어요. 즉결 심판이죠. 이 갇혀졌다는 사실을 보고 친위대장이 이 자기의 옷 가운데 제일 똘똘하고 그리고 제일 모든 걸 잘 처리한 요셉이 수종들게 합니다. 그 말은 친위대장 안에도 이거 분명히 이 중에 어쩌면 한 명은 어쩌면 두 명은 아니면 모두 다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근데 이들이 살았을 때는 지금 잘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뭐 당연히 뭐 인생의 삶에서 알았겠죠. 그래서 뭐 저의 막 상상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감시한 게 아니라 섬겨요. 그 말은 이 두 명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은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둘 다 꿈을 꿨고 아침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다. 요셉이 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그냥 자기 할 일만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 맡은 일만 그냥 뭐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일만 해도 요셉에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섬기면서도 또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수행하고 그거를 그냥 또 문제 없이 잘 해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과 함께 사람을 살피고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 이 땅 안에서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자로 성실하기만 하고 예수 믿는 자로 죄짓지 않고 예수 믿는 자로 문제 없이 무엇인가를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만약에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있고 믿는 자들 안에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요셉처럼 사람들이 어떤가를 그 영혼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살핌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때로는 생명을 얻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요셉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의 낯을 살피고 그들을 또 돌아보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 이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관계 가운데 그냥 의무감만 가지고 그리고 마치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말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고 또 주님께로 이끄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자기 양쪽 다 꿈을 꿨는데 이런 표현합니다. 8절에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근데 왜 근심을 하냐면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사람의 영은 아는 것이 있잖아요. 꿈을 꾸긴 꿨는데 뭔가 중요한 꿈 같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 꿈을 해석하거나 알면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석을 못하니까 근심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일수록 더욱더 이런 꿈이나 계시나 환상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 신들이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보낼 때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진짜 훌륭한 말을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때 정말 딱 한 말 차이로 제가 해석을 잘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나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을 이렇게 털어놓을 만큼 관계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요셉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죠. 요셉이 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그 근본과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꿈이죠. 먼저 술 맡은 가는장이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래서 바로의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서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무슨 말이지만 우리가 봐도 좋아 보이는 꿈이잖아요. 뭔가 10절에 보면 어떤 과정들이 완성이 되고 다 익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고 그 결과를 바로에게 줬다. 이것은 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새 가지는 사흘이다 그랬어요. 이 꿈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시와 때에 대한 요소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도 7마리 암수와 7이삭을 얘기할 때도 그것을 시간과 때로 풀잖아요. 요셉이. 꿈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꿈,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들은 시와 때에 대한 그런 암시가 꽤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는 시와 때를 얘기합니다. 새 가지는 사흘이다. 그리고 시와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꿈의 해석이 되는 것이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이 말은 감옥에서 이제 풀어주고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풀어주고 당신의 전직을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일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그 죄과가 사실이 아니란 무죄라는 사실이 입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 바로가 이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정말 빛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하면 한마디를 더 하죠. 그때 잘 되거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이고 히브리 땅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히브리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도. 청탁이라기보다는 정말 은혜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결과적으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문을. 인간적인 기회를 얻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됐으면 요셉은 한 사람의 인생을 도와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에는 나라를 도와주고 나라를 살리는 자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가. 물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그 귀한 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나라와 민족, 또 주님의 몸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해석이 좋은 줄 알고 자기 꿈을 얘기하잖아요. 새 흰떡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고, 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신기하다고 그죠. 보통 떡을 손으로 들고 있지 머리에 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맨 위 광주리에 발을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들이 먹어요. 왕이 먹지 않고 새들이 먹는다. 좀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싹 나이스하지 않다 느낌이 좀 드는 꿈이에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다시 시와 때에 대해서 풉니다. 새 사흘, 새 광주리는 사흘이다. 여기서도 바로가 이 감옥에서 당신을 끌어내긴 하지만 당신은 죄가가 드러나서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실은 목에 목매어서 사형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메시지죠. 요셉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잘 살피는 사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셨을 때 가감 없이 정직하게 말하는 그런 충직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해석을 느꼈을 때 당신이 죽을 겁니다. 되게 잔인한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걸 살짝 돌려가지고 사흘 뒤에 당신의 신상에 좀 어떤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굉장히 강직하고 그리고 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 이유도 뭐냐면 요셉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죄를 이 요셉만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알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 하여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우면서 정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3일에 또 바로의 생일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된 것이죠.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때 둘 다 한 사람은 꿈대로 되기를 바랬을 것이고, 그렇죠? 꿈의 해석대로 요셉의 해석한 대로 되기를 바랬을 것이고, 한 사람은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요셉의 해석처럼 풀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원래 제일 좋은 스토리는 요셉을 제 꿈을 이렇게 요셉이 해석해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해석해 줬으니 그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합니다. 성경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은 이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죽음의 길을 통과해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날 그 즉시로 다른 사람의 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자기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바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눈앞에 있는 과제가 아니었을까.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되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영혼을 품는 삶, 또 형통한 삶,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그리고 사람을 섬기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